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런 말을 한 번쯤 해보셨을 것입니다. 이번 주만 버티면 행복이다. 퇴근하면 살 것 같다. 그런 말도 자주 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멋진 집에서 살고 이쁜 아내와 살면 행복할 것이라고 꿈꿉니다. 어떤 사람은 크게 욕심내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꿈꾼다고 말합니다. 한 직장인이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월급날은 행복하고 다음 날부터는 지옥이다. 웃기지만 슬픈 이야기입니다. 또 어떤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취업만 하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그런데 취업 후에 더 불안해졌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계속 다음 단계에서 행복을 찾습니다. 취업하면 행복할 줄 알고, 승진하면 괜찮아질 줄 알고, 결혼하면 안정될 줄 압니다. 그런데 막상 가보면 또 비어 있습니다. 그러면 똑똑하다는 철학자들은 행복을 뭐라고 했을까? 아리스토텔레스, 그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행복을 이성을 발휘하여 영혼의 탁월함을 완성하는 것이 행복이다. 아주 고상하게 말을 했습니다. 에피크로스, 불안과 고통이 없는 고요한 마음의 상태다. 웬담, 밀, 아시죠? 고통을 피하고 쾌락을 극대화하는 것이다. 칸트는 뭐라고 했을까요? 칸트. 도덕적 의무를 다함으로써 얻는 가치다. 니체, 불신자죠. 완전히 적극적인 불신자인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생명력을 확장하는 희열이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고통을 없애고 평안과 기쁨을 얻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 가지인 것 같은데 다 사람 중심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성경은 뭐라고 하는가? 행복에 대해서 오늘 말씀이죠. 우리 한 번 더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렇게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사람의 본분, 사람이 있어야 할 곳, 향해야 할 곳을 향할 때 행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본질이 그렇게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물고기가 물 안에 있을 때 가장 자유롭고, 나무는 땅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을 때 살아있듯 인간은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가장 행복합니다. 나는 지금 무엇으로 행복을 찾고 있는가? 여러분, 골치 아프게 철학적인 얘기하는가 할 수 있지만 이 질문을 회피하면 인생 전체를 잘못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많은 사람이 맞다고 생각한 길이 결국 나를 무너뜨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달려간 그 길이 사망의 길, 죽음의 길이다. 그러면 나중에 후회해도 소용이 없는 것이죠. 여러분, 전도서 12장 13절 우리가 앞에 읽은 이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닙니다. 이 전도서는 솔로몬이 기록을 했는데요. 솔로몬이 평생을 실험하고 내린 인생의 최종 결론입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이 그것은 내 뜻이다 하고 인정하고 기록하게 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솔로몬은요, 앞에서 말한 철학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다 경험해 본 사람입니다. 사실 누구보다 인생에 대해 논할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돈 최고로 가졌습니다. 권력 정점에 올라왔습니다. 그 솔로몬 당시에는요, 금이 너무 많아가지고 은을 길거리에 깔았다 할 정도였어요. 여러분 성지순례 혹시 갈 기회가 있으면 한번 가보세요. 성막을 만들었는데 성막이 전부 금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다른 말로 황금의 집이라고도 합니다. 그 나무를 겉에 금으로 다 입힌 겁니다. 금으로. 엄청난 금이 들어가 있어요. 쾌락 극단까지 경험해 봤습니다. 후궁이 1000명이었어요. 후궁이. 여러분 1년이 며칠이죠? 365일. 후궁 한 명 하루에 한 명씩 만나려고 해도 1년 동안에 후궁 전체를 다 못 만납니다. 지혜 당대 최고였습니다. 그가 우리 대신 다 살아본 겁니다. 쾌락, 지혜, 권력, 돈. 쉽게 말하면 인생 수업료를 자기 인생 전체로 지불한 사람입니다. 근데 결론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입니다. 다 해봤다. 거기 없다. 행복은 거기 없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켜라. 그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좀 더 깊이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여기서 본분이다 하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콜이라고 합니다. 콜. 기억할 필요는 없는데요. 이걸 직역하면 사람의 본분을 콜로 원어를 살펴보면 콜이라고 했는데 한글 성경은요 본분이라 했는데 원어를 보면 사실은 다른 뜻이 있습니다. 뭐냐? 전부다 하는 뜻입니다. 전부. 여러분 신모지라고 하는 어떤 이단에서는요 개역 개정판도 아니고 옛날에 개역 한글 성경만 보게 합니다. 영어 성경도 못 보게 해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말하는 잘못된 교리를 짜깁게 하기 위해서 그것만 보게 합니다. 근데 잘못된 번역, 원어의 뜻에서 약간 몰아서 번역한 내용이 있다는 겁니다. 왜냐? 그거는 중국어 성경을 번역한 거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그걸 몰라요. 원어 또는 영어, 사실 번역본이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그걸 못 보게 하고 그것만 보게 합니다. 그래서 그 개역 한글만 아니라 개역 개정판도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정확하게 말하면 본분이 아니고 전부다 하는 뜻입니다. 전부다. 이것이 사람의 전부다. 인간의 전부다. 야, 그러면 한글 성경만 봐가지고 잘 모르겠네. 여러분 원어 몰라도 괜찮아요. 그래서 이걸 좀 더 알고 싶다. 본분이 뭘까? 사실 성경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본분이다. 그냥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 넘어갈 수 있지만 좀 더 알고 싶다. 그러면 본분이 뭘까? 곰곰이 생각하다 보면 더 찾아보게 됩니다. 그때 원어 몰라도요. 다른 번역본을 봐도 됩니다. 다른 번역본. 한글로 된. 공동 번역은요. 아주 잘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뭐라 되어 있냐면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인생의 모든 것. 네. 그러니까 전부라는 거죠. 원어를 아주 잘 번역을 한 겁니다.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뭐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다. 그게 인생 전부라는 겁니다. 사전적인 의미로 본다면 원어는 아니기 때문에 참고만 하면 되는데요. 본분이란 단순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 이것이 너의 존재 이유다 하는 겁니다. 내가 존재하는 이유를 잘 찾아서 그걸 따라서 살 때 행복하겠죠.
그래서 전도서의 결론은 하나님 없는 삶은 결국 무의미하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성경이 참 좋은 것은요, 복잡하지 않다는 겁니다. 성경은 돌려 말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너의 전부다. 아주 분명하게 딱 잘라서 직접적으로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하나만 알면 사실 끝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행복하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나무가 땅을 떠나 살 수 없고 물고기가 물을 떠나 살 수 없듯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뭘 해도 행복하지 않다는 것을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 행복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 하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그 다음에는 뭐든지 해도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악하게 죄짓고 살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무엇이든 하라. 거기에 행복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여러분,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추가해야 되겠다. 하나님은 인생에 추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생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내 인생 전부입니다. 전체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럴 때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솔로몬은 모든 것을 가져보았습니다. 근데 결국 헛되다고 말합니다. 왜죠? 하나님이 중심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윗은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며 살았고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는요, 많은 훈련 연단도 받았습니다. 솔로몬이 고난받았다, 연단받았다는 것은 별로 없어요. 어떻게 보면 다윗은 개인적으로 광야 13년의 훈련을 받았어요. 얼마나 많이 쫓겨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깊은 영성과 아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시들이 많습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는 환경이 아니라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는가, 아니면 다른 것이 중심이 되었는가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한 사업가가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이 남아있어서 괜찮습니다.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하나님은 인생의 일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인생 전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내 인생에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모시는 삶으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도요, 그냥 옵션으로 하나님을 그냥 변두리에 그냥 옆에 모시는 거로는요,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그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인생의 중심에 모심으로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는 은혜를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전도 훈련하는 데 한번 갔었잖아요. 그죠? 거기서 사형리 훈련을 했습니다. 그 사형리, 4가지 영적인 법칙을 사형리라고 합니다. 영리. 그 중에 내용을 보면요, 그림이 있는데 사람 마음 가운데에 하나님이 중심에 탁 마음의 보좌에 앉아 계시면 모든 것들이 정리정돈이 됩니다. 근데 하나님은 옆에다가 있으면 내가 중심에 마음 보좌에 내가 탁 앉아 있으면요, 혼란스럽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중심에 모셔야 된다 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본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인생의 본분이 뭔가? 첫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그렇습니다.
그것이 인생의 본분이다 그랬는데 인생의 본분 첫 번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행복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여기서 경외는 단순한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태도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정말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는 걸까? 그래서 또 뭔가를 선택할 때 정말 이게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 드리는 걸까? 거기서 경외하는가 아닌가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인 것입니다. 경외는. 근데 우리는 자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돈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의 인정이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성공이 그렇습니다. 그것들이 점점 하나님 자리를 대신하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우상이라고 부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으로 가득해서 하나님 경외하는 것이 내 중심에 가득하면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도 그렇게 막 미치고 환장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돈으로 인해 가지고 쫙 낙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마음에 우상이 될 때는요, 그것이 없을 때는 인생 실패다, 망했다 이렇게 생각이 되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성전을 위해 모든 것을 걸었습니다. 야근도 마다하지 않았고 인간관계도 철저히 계산적으로 했습니다. 결국 그는 원하는 자리에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그 한 말이 이것입니다. 올라왔는데 더 불안해요. 왜 그렇습니까? 그 자리로 하나님을 대체했기 때문입니다. 사울왕, 이스라엘의 초대 왕, 첫 번째 왕이죠. 이 사람은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습니다. 굉장히 도덕적인 사람이었어요. 내가 나귀를 찾다가 아버지가 걱정할 거야. 또 선지자 사무엘이 있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참 뭔가 이렇게 잘 알아맞춘대요. 우리 거기 가서 물어봅시다. 근데 사울이 우리 그냥 가면 그렇지 않느냐, 예물을 들고 가자. 어떻게 보면 아주 뭐랄까 정말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는, 인간적으로 볼 때 멋있는 사람이었어요. 키도요,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가 하나 더 높은 키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에요. 어제도 제가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이 택배하는 아저씨가 키가 이만큼 되더라고요. 야, 저 정도면 키가 얼만가? 거의 뭐 한 190이 넘겠죠. 네. 그래서 제가 180 가까이 되거든요. 이 정도만 보죠. 그래서 사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인물도 얼마나 잘생겼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4절 시작. 내가 백성을 두려워하여 그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말보다는 백성을 두려워해서 사람 눈치를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을 불순종합니다. 결국에는 그는 하나님보다 여론을 선택하고 결과는 왕이었지만 무너진 인생이 됩니다. 왕자리에서 쫓겨납니다. 한 유명 배우가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다 알아보는데 나는 점점 나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성공했지만 행복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반대로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3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의 입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그의 입의 말씀을 내 정한 음식보다 더 귀히 여겼도다.
육신에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성경 보기 전에는 아침 식사를 안 해. 이렇게 법칙을 딱 규칙을 정해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 정한 음식보다 하나님 말씀을 더 귀히 여겼도다. 여러분, 이게 경외입니다. 경외. 예수님은 시험 앞에서 마귀가 시험할 때 이렇게 40일 굶었는데요. 얼마나 배가 고프겠어요. 근데 마귀가 와가지고 너 능력 있잖아. 하나님 아들이잖아.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어. 시험을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 했냐면 그렇지. 사람들 아무도 없는데 돌 가지고 먹으면 표도 안 나고, 그죠? 비닐봉투 안에 들은 빵도 아니니까 비닐 버릴 것도 없고, 그죠? 돌 가지고 빵 만들어서 먹으면 끝이니까. 이야, 너 똑똑하네 하고 하나 싹 만들어서 먹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 했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예수님이 사역을 공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40일을 금식하셨어요. 금식하신 목적이 뭐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큰 것은요, 나는 육신의 음식으로 떡으로만 사는 존재가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부르짖은 겁니다. 그래서 배고픔보다 말씀을 선택하신 겁니다. 결국 시험을 이기고 능력으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결론은 분명합니다. 행복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진짜로 하나님으로 모시느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필요할 때만 찾고 있는지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면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있는지 점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삶의 중심, 하나님을 가장 첫 자리에 모시는 것의 기본이 뭘까요? 예배입니다. 예배. 이 백성은 나를 찬양하기 위해서 예배하도록 만들었다 그랬어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목회를 하면서도요. 예를 들어서 설교,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설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도가 중요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뭐 구제가 중요합니다. 다 다르게 이야기합니다. 그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예배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자신을 나타내시면요, 다른 거는 사실은 되어지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요, 다 실패하는 겁니다. 예배 실패하면. 그래서 어떻게든지 정말 은혜로운 예배, 성령 충만한 예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 우리가 은혜 받는 예배가 되도록 해야 되겠다. 그것을 위해서 중보기도 팀도 있고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죠? 사모하면서 기도를 준비하면서 예배에 참여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일 성수, 뭐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주일을 거룩하게 지킨다. 주일 성수의 핵심이 뭘까요? 예배를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 우리가 주일을 성수한다 그러지만 사실은요, 나중에 지나고 나면 주일이 나를 지키네 하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주일이 나를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주일을 지키는 것 같았는데 지나서 보니까 주일이 나를 지켰구나. 내가 주일 성수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신앙의 우선순위, 규칙을 딱 정해놨더니 손해보는 것 같았고, 또 정말 뭐랄까 사람들로부터 너 별나게 믿는다, 너만 교회 다니냐 뭐 이러면서 손가락질도 받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결국에는 나를 지키더라. 예배 우선의 삶. 목숨 걸고 예배를 드리겠다 할 때는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이상하게 보일 수 있지만요, 진짜 하나님이 나의 전부다. 그죠? 그분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그 말씀을 지키겠다 하는 것이 나의 전부로 삼고 사는 사람이 예배를 소홀히 하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행복이 있는 겁니다. 행복. 그 사람이 진정한 행복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짜 하나님으로 모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본분의 의미는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말씀을 지켜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것. 행복은 말씀을 지킬 때 실제가 됩니다. 경외는 마음이고 순종은 행동입니다. 말씀을 지킨다는 것은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닙니다. 삶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광야 훈련.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방시킵니다. 하나님. 그리고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나왔다고 해서 바로 들어간 게 아니고 광야에서 훈련을 시키세요. 광야에서. 몇 년을 훈련시켰나요? 네. 40년이에요. 40년. 40년을 훈련시켰는데요. 신명기 8장에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합니다. 신명기는 제신자, 매울 신자가 아니고요. 제신, 다시 신, 명한다, 명기, 다시 명한다. 그러니까 두 번째 설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출애굽하고 나서 바로 모세를 통해서 설교를 한번 하고, 그 다음에 광야 생활 끝나고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두 번째 설교, 그게 신명기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뭐라고 하냐? 광야를 40년 했는데 이 광야 훈련의 목적, 결론이 뭔지 아느냐 하는 겁니다. 그게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신명기 8장 2절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40년 광야 길의 결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 되기를 원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 자, 이어서 3절 똑같은 내용인데 좀 다르게 표현합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 동안에는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었어요. 계속 행진하니까. 그게 뭐 좋은 땅도 아니고 하니까요. 하나님이 대신 하늘에서 양식을 내리셨어요. 그게 만나였습니다. 만나. 그렇게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음식을 먹이셨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농사해가지고 땅에서 나는 뭐 밥, 떡 또는 고기, 야채 이런 것들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리는 것으로 산다. 결국 육신을 먹이셨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주신다.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살게 한다는 것을 실물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사는 존재다 하는 것을 알게 하려고 40년 동안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40일도 아니고 4일도 아니고 땅에서 농사 안 짓고요. 하늘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주는 걸로 먹게 살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느냐? 샘플로 삼은 겁니다. 잘 봐라.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만 믿는 것이 아니고 열방이 세계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믿어야 될 텐데 인생은 이런 거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야. 사람이 정말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사는 것이야. 이거를 샘플 교훈하신 겁니다. 그래서 40년 훈련 목적은 고통을 줄이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사는 사람 만드는 것입니다.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손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지금까지 네 방식대로 살아서 행복했니? 그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성도가 정직하게 살기로 결단했습니다. 손해를 보더라도 거짓말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손해를 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들의 신뢰를 얻었습니다. 결국 더 큰 길이 열렸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명령이죠. 근데 순종합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죠?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이삭 대신 바칠 수 있는 양을 따로 준비하셨고요. 그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땅의 모래와 같은 수많은 자손들을 얻게 하십니다. 또 예수님은요, 십자가 앞에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순종은 고통이었지만 결과는 인류 구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내 방식은 결국 공허로 갑니다. 하나님의 방식은 생명으로 이어집니다. 이번 주 단 한 가지 말씀이라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계속 읽어나가는 성경 통독하는 거기서 말씀을 붙잡든지 아니면 아침에 보내드리는 묵상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든지 한 말씀이라도 꼭 붙들고요. 반드시 순종해 보세요. 작은 순종이 인생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결단하세요. 오늘 나는 이 말씀 하나는 반드시 지킨다. 그러고 나서 하루 지나서 밤에 그렇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가? 말씀을 살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행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나는 무엇으로 행복을 찾고 있느냐? 솔로몬은 분명히 말합니다. 그 어떤 것에도 진짜 행복은 없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지키는 삶이 인생의 전부라고 말합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계속 내 방식대로 살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인지 결단해야 합니다. 진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 하나님을 붙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